다윗은 삶을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에는 사건이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던 것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이며 다윗의 친구이며 다윗의 모사였어요. 지혜를 넣어주는 자였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신을 때리고 반역한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입장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요. 아니면 난리가 나요. 엘파소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전화통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오늘 시편의 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열을 받으면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뚜껑이 열리고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을 누가 맞이했다고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또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나를 향하여 모함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권력과 군대를 갖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시를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가 하는 이 말씀을 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지금 뚜껑이 열리고 속이 뒤집힙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면서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면 전날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의 그 악을 보복할 수 있지만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세 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님 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남을 미워하거나 거짓말하고 행악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런데 다윗이 8절에 와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되면 정신이 어떻게 돼요? 헷가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정신이 아니다 보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윗 주변에. 늘 다윗을 분노케 하고 다윗의 마음을 흔들므로 인하여 다윗을 죄 짓는 자리로 가게끔 충동질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옆에서 난리를 치고 나를 향하여 비방을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늘 나가서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속상하면 교회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참 좋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성질이 나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이도벨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시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 주셨어요. 율법이 뭔지 알지요?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어기게 되면 뭐가 돼요? 죄가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어겨도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말씀이 법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율법 가운데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 주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요? 딴 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뭐는 알아야 된다고요? 십계명은 알아야 된다고요. 답 다 드리고 말씀드리는데 십계명은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십계명을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9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즐기고 있다, 삼가하고 있다. 아주 즐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설을 쓰고,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얘기에 거짓말을 더해서 전하는 실력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계명 가운데 있다고요. 계명 가운데. 세상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명을 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는데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십계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신자들 가운데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매일 즐기는 거예요. 전화통이 뜨거울 때까지 거짓말을 즐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일을 삼가하셔야 돼요. 신명기 19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거짓 증거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재판장 앞에 가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7절 시작,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이제 재판을 받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니까 쉬운 방법이 뭐냐면 삼자 대면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자, 19절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말한 사람에게 어떻게 벌을 주라고요? 그 사람이
그 형제에게 악을 행하려고 꾀한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결과가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거를 아시는데도 이제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할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교회 안에. 왜 교회 안에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왜 돌아다니냐고요? 눈으로 본 거를 전해도 현찬을 파네. 소설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거짓 증거 하시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14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이 죄다, 죄 아니다. 죄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형제를 업신여길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는데 눈이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가 죄 지은 것을, 내 형제 비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누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애들 때려봤잖아요. 애가 바른 말을 하면 때려요, 안 때려요? 근데 거짓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바른 말 할 때까지 때리잖아요. 때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다고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달걀 유정란 검사하는 방법을 아세요? 보신 적 있어요? 달걀에다가 전등을 갖다 비치게 되면 달걀 안이 다 비쳐요, 안 비쳐요? 다 비쳐요. 그 안이 다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비치셔요. 비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난다고요. 현대 의학의 기술로 엑스레이나 MRI나 초음파 사진을 찍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 잘하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세상을 살던 방법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도 내가 이 입으로
말을 잘 얘기를 해서 예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배반하였어요. 그러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만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한 짓은 다윗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안 하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말이 많아가 아니라 누구의 계명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거라니까.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누구 앞에서 죄를 진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돼. 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말이 많어? 목사 설교가 왜 이렇게 까다로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고. 목사가 사람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전한다고요. 어기시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셔야 된다고요, 이제. 자, 오늘 다윗이 믿음의 수준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잖아요. 뚜껑이 열린다고 속이 뒤집힌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아히도벨을 가서 보복을 하게 되면 다윗은 누구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에? 자꾸 힘을 가져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를 좋아하신다고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를 닮은 자를 좋아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시라고. 군림하는 자가 되려고 하시지 말고. 예수님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거짓말을 해요?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뭘 한다고요? 거짓말을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계속 거짓말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다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됩니다. 자, 이제 해결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예.
형제를 동원해서 가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들고 새벽 예배에 나오시라고.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다 주님께 아뢰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으로 오늘 가서 다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올바른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제일 센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주님께 맡깁니다. 제일 무섭고 센 기도예요. 자, 내 손은 요만하죠? 하나님의 손은 얼마네요? 하나님의 손은 얼마네요?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왔대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손 안에는 2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손이라는 그런 그 크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 손으로 맞는 게 아프겠어요? 200만 명이 들어가는 손으로 한 대 맞는 게 맞겠어요?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어느 게 더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누구의 손으로 때리는 게 더 확실한 아픔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제일 센 기도요, 최고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복하시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울고 먹는다, 바로 잊어버린다. 바로 잊으셔야 돼요. 그게 용서예요. 기도를 하시면서 용서를 하셔야 된다고.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20년, 30년을 계속 써먹어. 계속 써먹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 문제가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해결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기도 때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기도해. 그리고 끝에 가서 또 뭐라고 그래요?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하시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기도하시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가게 되면, 로마서 12장 17절, 자,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스스로 보복하지 마십시오. 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가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사과하라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그 사건이 접수가 되게 되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가기 전까지 빨리 전화하셔서 사과하시라고. 새벽 예배 나와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맡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주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접수가 됨으로 인하여 판결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죄를 지시면 즉시 회개하시고 사과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힘들게 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보복은 누가 해주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지 큰 손으로 그냥 한 방. 그냥 뭐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그렇죠?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사셔야 돼요.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는 절대 못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한테 떡을 주고 물을 줄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못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짓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라고 했는데 나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죄 지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타협이 있다 없다? 없다 해요. 예 아니요만 있어요. 예 아니요만 있어요. 말씀 다 들으시고 꼭 끝에 가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예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은대요. 자, 여러분 화로 아시죠?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숯불을 하나씩 갖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면 숯불이 올라가요? 악인에게 내가 물 한 병 주고 떡을 줬더니 악인 머리 위에 뭐가 올라간다고요? 숯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도 뜨거워 죽겠는데 여기에 숯불이 계속 올라와.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뜨거워지잖아요. 사람이 뜨거워지게 되면 얼굴이 어떤 색으로 변해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변할 때가 언제예요?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낄 때, 수치를 드러낼 때, 거짓이 드러날 때 얼굴이 빨간색으로 변한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함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분을 바라게 하는 거짓 증거를 한다 할지라도 뚜껑이 열리고